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진리로 세우시고 굳게 해주셔서 날마다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디에 쓰이는 아이를 위해서 오늘도 갖가지로 원수들이 많이 왔는데 왜 왔는가 물어보라. 갖가지로 원수들이 많이 왔는데 왜 왔습니까? 대인디 NRI를 위해서 누군가가 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생각을 따라오는 것들 여호와께서 다 거둬내려달라고 그러라. 그의 생각을 따라서 오는 것들 여호와께서 다 거둬내라고 매라옵소서. 이시안라이스에서 그 모든 것들 다 거둬서 영원히 지내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이 어딥니까? 계시록 12장 2절이라 하십니다. 12장 2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회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성도를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부르짖더라 그러는데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또 기도할 거 기도하고 또 오늘 할 일이 뭐냐고 했을 때 나가는 것이 있다. 그래 나갈 거 뭐냐고 하니까 미장원에 가라 그랬거든요. 미장원에 가라 했는데 이걸 먼저 알고 거기에 많은 원수들이 와 있다는 거죠. 많은 원수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주께서 가서 세뱃장을 끊고 동물을 쳐서 부수고 원수들을 다 쳐서 멸해서 멸할 거 멸하고 태울 거 태우고 권할 거 권하고 거둘 거 거두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살려야 될 요원이 있는데 중보하라 할 때 신령으로 중보하라는 것을 말한다 하시고 특별히 주원이 놓고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원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있는 어린 영혼들과 선생님과 그 어린 영혼들의 부모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었고요. 답을 주시지 않고 맨날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라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말을 하시고 자꾸 쉬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럴 때 뭐 아멘하고 편안히 쉬시면 돼요. 잠오면 잠오고 자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래서 편안히 쉬라.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감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께 여쭙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말한다 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 하고 그 고통을 하감해달라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천국에는 소나가는 게 아니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부른다고 해서 그냥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회개를 진심으로 내 마음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와서 기도할 적에 환상이 살짝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냐면은 지금 벚꽃이 이렇게 다 졌잖아요. 다 졌는데 한쪽 한 세 개가 두 개는 전 것이고 한 개는 잎이 꽃잎이 한 개 정도는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고 하니까 벗들 여기 지금 한 개 있는 벗들인 거야. 벗들이라도 떨어진 건 죽은 거고 살아있는 것도 겨우 꽃잎 하나 한 잎풀이 정도인가 두 잎풀인가 이렇게 안 떨어져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벗들이 한 개 있어도 죽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회사하는 걱정이 이렇게 마음이 전사하는 역할도 굉장히 애쓰지 않고 배 아프지 않고 마음 아프지 않고 전사가 안 된다 이렇게 그 걱정 참 걱정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만날 때 양심도 그렇고 하루도 저녁에 내가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문제를 큰아들면서 공부 시켜 같이 살겠고 그래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만 내라놓고 나니까 그런 생각도 저런 게 없는데 갈 때가 다 애가니까 이제 내가 이 사오지게 쓰려갖고 맨날 먹고 자고 pen기는 배는데 아들 서인아 있는데 내가 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싶으면 아이고 내가 참 사업을 좀 많고 딸도 좀 많고 아들이 막 못 살고 못 사는 것도 뭐 각인데 생각하니까 내가 저거 공부시킨다고 딸이나 대학을 안 보내서 아들 두 번이나 보냈다니까. 그래서 내가 딸한테 내가 지금 시험 가면 하는 것도 미안한 기고 그래서 저는 아이고 내 같은 길로 안 그래 이게 딸도 내 같은 길로 걷는다 싶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는 가만히 놓으니까 생각하니까 딸한테도 내가 참 많이 머리카락 두들겨 했거든요. 제가 아버지 성공권에 니와 있으면 내가 근데 니 때문에 못 가고 이래 하는 산악감시라 그래 내가 엉망도 많이 하고 해서 어제 그거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너무 딸한테 뭐 되고 어떤 데는 안 뜯었거든. 제가 아버지 성공권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큰 죄로 내가 참 아들한테 힘이 못했어. 굉장히 감사를 하면서 아이고 내 아들은 너무 죄를 많이 했다.
이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딸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됐는데 그 딸이 없었더라면 지옥 갈 뻔했잖아. 그런데 그 딸 때문에 천국 가는 줄을 붙잡게 됐으니 그 사이도 감사하고 딸도 감사하고 사실은 딸보다 사이가 감사한 겁니다. 딸은 내 새끼고 아들 사이는 내 새끼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그 딸보다 그 사이가 아들보다 몇 배로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 다만 아들이 아니다가 보니까 장모님이니까는 그냥 철딱사이 없이 그냥 엄마하고 이렇게 이제 붙지를 안 하고 철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아들이 그 전에 철이 안 들었다 가있겠네. 엄마 철을 내가 얼마나 가겠대. 근데 그래서 철 들은 사람이라 가지고 장모님한테 뭐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못하고 하고 마음은 있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아들은 내게 아니고 아들은 저 망새끼들 거고 사회하고 딸은 내 새끼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항상 축복 기도해 주시고 복을 빌어주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축복 빌어주면 그 빈 축복이 자식한테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들 놔두기 뭐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섭섭하시더라. 그래서 이해를 하지만도 어머니를 내가 정말 극진히 모시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 장모님한테 미안해요. 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사위한테 말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헤아릴 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자꾸 아들 가지 마. 아들은 정원을 하나님 꼭 구원해달라고 저는 꼭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물었고요. 항상 깨어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여 힘쓰고 무엇을 구하라 하십니다.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소생을 위해서 도구하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여자는 오늘 기도의 말씀과 같이 오려고 생각하고 있는 자다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뭐든지 아니면 그 생각 가운데 타고 오는 것들 다 거두든지 해달라고 기도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집사님도 그렇고 나도 아버지를 좀 일찍 여했잖아요. 그러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주신 사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게 나이가 들었거나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가 없거나 나이가 많아서 부모가 없거나 똑같아요. 제 마음은 뭐 늙었으니까 뭐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 부모 없다는 데 대해서는 항상 어린 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그 마음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전에 이제 제 이사님도 보면은 특별히 부모의 엄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또 예외예요. 괜찮아요. 근데 제 이사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계셨지만 아버지는 일찍 가시고 어머니가 계셨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을 자기가 많이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항상 치근하고 불쌍해요.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모든 거 육적으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몸이 약한 것도 아니고 다 가지고 있는데 보면 항상 치근한 마음 들어요. 그러는데도 거기에 그 사랑을 내가 줄 수는 있어요. 줄 수는 있는데 내가 공인이다 보니까 육적인 사랑을 주면은 영적으로 잘못될까봐 그래서 이렇게 경계하는 게 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뭐 김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찌 보면은 제 이사님보다 더 일찍 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 안 하고 살았다고 할지는 모르겠죠. 너무 일찍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 마음으로는 남이 엄마 할 때에 그 엄마 생각이 안 났을 거야. 예,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다 깊이 다가와요. 그래서 자식같이 엄마처럼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지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예, 그러니까 장모님에 대해서 장모가 아니라 장모님한테는 친엄마처럼 대하고 싶은데 사위라는 입장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그걸 장모가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또 부모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떨어져 나와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대로 보면서 측은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그게 없어요. 애들한테는. 그래서 항상 남의 마음을 알고 읽을 수는 있으되 자기 처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이 해줄 수 없는 그런 마음. 예,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미워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사랑하고 되고, 또 속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가짜는 겉으로는 미워하게 되는 것도 있고 반대로 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 것만 생각하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만,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남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 입장에 선다는 거는 그 사람 형편 처지에 따라서 마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고 뭐 때문에 불러줍니까? 내 같으면은 하늘하고 땅하고 붙여서 없애버린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는 당신 것이기 때문에, 미워서 저주도 해봤고 다 쓸어내보기도 했지만은 불쌍해서 생명이 연한 있는 데까지는 그냥 두고 보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는 걸 계산하면은 그 어디다가 누구한테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 구할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고, 가장 사람들이 내놓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식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돈은 내놓을 수 있으나 생명도 내놓을 수 있지만은 자식은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대구에서 어느 장로님이 친구 사이에서 한 장로님은 자식이 하나도 없고 부자고, 한 장로님은 자식은 12이나 되는데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중에 자식 하나 주라. 그러면 내가 잘 기를게. 그게 쉽게 그래 하고서 이제 말을 했다 그래요. 그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누구를 줄까? 그 옛날에 가난하니까 한 방에 다 사잖아요. 12를 옆에 놔놓고 1번부터 12까지 기다려도 줄 게 없더래. 첫째는 맞이라서 못 주겠고, 둘째는 어때서 주고 못 주겠고, 어떤 건 너무 이뻐서 못 주겠고, 어떤 건 너무 못돼서 못 주겠고, 어떤 건 너무 못나서 못 주겠고, 그렇게 시하려니까 12이라도 하나도 줄 수가 없어서 친구야 하나도 줄 게 없더래.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랑의 증표를 줄 수 있는 것이 우주 만물 다 해고 우리한테 다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거 쓰지 말라고 간섭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간섭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잘 관리하고 잘 쓰고 후대에 넘겨주라는 건 있어요. 예, 그러는데 더 이상의 줄 게 없어. 다 줘서
근데 안중과 하나가 예수님이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증표를 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12아들이 있어, 12자식이 있어 하나도 못 주겠다잖아요. 하나는 못돼서 못 주고, 하나는 너무 형제 사이에 화를 잘 시켜서 못 주고, 뭐하고 해서 하나도 줄 게 없더라.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남줄 거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뭐 먹고 살지 못하니까 자식을 고아원에 맡기고 입양시키고 그랬잖아요. 남의 집에 주고 한 것은 보기 싫어서 준 것이 아니에요.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아무리 마음이 아프지만은 데리고 있다 굶겨 죽이는 것보다 나아서 준 거예요. 우리 집에도 미국 가는 딸 동생이 그때 피란 나올 때 3살 먹었거든요. 참 이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란민들 전부 걸어서 가는 거야. 줄 서가지고 피란 나올 때처럼 줄 서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제 나락이 익을 무렵이었는가 모르겠어요. 나락을 심을 때인가 익을 무렵이었는가 뭐 6.25 때 언제 피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거든요. 우리 동생한테 하려고 걔를 주면 잘 기르겠다고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딸만 서해를 데리고 가잖아요. 내가 있고 내 동생이 있고 미국 갔는 애는 그때 3살 먹었거든요. 그 돌지났을 적인데. 그러니까 그 중에 뭘 하나 달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못 줘요. 예. 아버지가 굶겨 죽을지언정 줄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는 엄마보다 사랑이 더 많았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주지 못한 거. 근데 그걸 자식이 굶겨 죽이는 것보다는 남을 주는 게 낫다 해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모르니까 왜 나를 버렸느냐. 억울하다, 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엄마 밑에서 자란 것보다 훨씬 잘된 애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엄마는 아직까지 방 한 칸에 살고 있어. 근데 그 아들은 입양이 돼가지고 의사가 돼 있고 판사가 돼가 있고 예, 훌륭하게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엄마 밑에 있었더라면은 그 자식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키울 자식은 부모한테 두지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고요. 지금 이 말이 나가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분별하지 못할 때 자꾸 내가 왜 너가 아버지한테 너를 맡긴지 모르겠다. 내가 왜 너가 아버지한테 너를 맡긴지 모르겠다. 자꾸 근데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을 하니까는 왜 너가 아버지한테 너를 맡긴지 모르겠다는 건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맡겼는데 이 안성이라는 분한테 나를 맡겼더니 굶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우고 예. 이제 사실은 그거에 너무 하나님께서 억울해서 했는 말이에요. 정말 있는 집안에 태어났더라면은 공부도 잘했을 것이고 정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크게 해먹을 사람이지 그냥 소뚜껑 운전이나 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왜 너가 아버지한테 내가 너를 맡긴지 모르겠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 현재를 보더라도 제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작은 교회, 작은 기도원 이렇게 보겠죠. 근데 각자의 영혼을 여기 오는 사람마다 살린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영혼들을 살린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서 줄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는 사람도 하다못해 초등학교 선생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정 목사님 하다못해 사고라도 해먹어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몰랐느냐. 이 말씀대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팠어, 했어, 부르짖더라. 그렇게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려서 어머니가 때리는 걸 보고 내가 미워서 때리는 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필요 없는갑다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작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바다에 물이 들어왔을 때 같으면은, 물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 이북 그쪽에는 서해안 쪽에 물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요. 큰 바위 위에 저거 물만 들어가면 저거 들어오면 저거 올라가 떨어져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그러실 때는 바다에 물이 쫙 나가면 어디까지 간지 안 보여. 이쪽하고 틀려요. 그래서 물이 있었더라면 내가 죽었을 건데 물이 없었기 때문에 못 죽었죠. 그렇게 하고는 어머니가 바다에 일하러 가시려고, 그 막내 동생 그거 어렸을 때니까 전백이 때 자꾸 나를 부르는 거야. 저렇게 때리나는 왜 그러지? 근데 사실은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물 들어오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무섭기 때문에, 부모님을 제가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게 무서워서 나왔지 사실 살고 싶어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 맡겨놓고 어머니는 바다에 가시고,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바위에서도 그 높은 바위에서 떨어졌을 적에 죽을 수 있었는데 안 죽고 병만 얻었죠. 항상 계단을 못 내려오고, 계단에 내려오면 미끄러질 거야, 자빠질 거야. 여기 와서야 기도를 하고, 아, 이게 그 병이었구나 생각해서 이게 전쟁으로 인해 받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바위에서 뛰었을 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내가 은빛 날개로 너를 보냈다.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너를 보냈다. 근데 불난 적도 없고 물에 빠진 적도 없는데 왜 그 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보니까 3번의 그 물이 나한테 해를 준 거 있더라. 해운대 앞바다에, 해운대에서 웃기 서해를 4명이서 웃기 하나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떠나가 버렸어. 근데 아무도 잡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수행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깊은 데가 뒤집어졌다 하면은 다 죽을 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웃기 너희 4명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있으면서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애는 겁나니까는 자꾸 물을 밖으로 나가서 젖으라는데 자꾸 안으로 떠들어가.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제가 수영을 한 것 같아요. 이북 있을 때. 수영을 했는데 물속에 들어갔을 적에 우로 뗏마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놀래서 그래 했는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사 가가지고 포항 해수욕장에서 뭐하고 발수하고 보면 물을 짠물을 줘요. 돈을 주고 이렇게 씻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막 뭘 모르고 머리다가 이제 비누질했다가 머리가 떡방식이 되는 거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은 갔다 오면서 좋더라 그래가지고 갔기 때문에 구경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귀신이 끌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냥 밑에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이제 그 안내를 이렇게 보니까는 제일 마지막 번에 뭐 암자가 있고 촛대바위가 있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번에 구름다리 있는 데까지 갔는데 촛대바위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장사꾼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래라는 것이 있는데 어디냐니까 이거 물 건너가지고 저쪽으로 올라가면 길이 나온다 그러는 거라. 그 묻지 않은 거 길을 몰라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서 올라갔다가 이제 맹물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된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차가 몇 시에 있는지, 막차가 몇 시인지, 뭐 어디 가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댕겨서 그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폭포에 낙하가 심하죠. 낙하가 심하면 뭐가 있어요? 복사가 차이죠. 복사가 뭡니까? 모래예요. 그 위에서 폭포를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폭포 떨어지는 그 앞에보다 밖으로 자꾸 밀려 나오는데 내가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서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은 제가 수영을 못하죠. 그러면 이게 자꾸 이렇게 밀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자살한 사람이 많아. 자살한 사람이 많은데 거기 들어가는데 피레미가 붙어가지고 계속 살을 째비는 거야. 이게 쫓아도 안 가고 계속 떼거리러와가지고 째비는 동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아픈 건 아니지만 쫓아도 안 가니까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흘러가는 물에서 모욕을 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제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너를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건져냈다. 은빛 날개로 보냈다. 뭐지 하고 이렇게 그때 이제 추위에 너무 성질나서 그 성질 안 내려고 찬양을 했어요. 성가를 불렀죠. 부르니까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모든 그 순간순간 우연했던 일들이 다 나오는 거라 찬양을 통해서. 그 이상하다. 이게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뭔 줄 아냐. 너의 애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정말 죽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죠. 근데 아버지는 피난 나가지 않는데 어머니 피난 안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친정 지척이 두고도 친정에 못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이럴 때는 나가면 만난다. 근데 연평동 어디 와서 만났어요. 왜 어머니 살았을 때는 그 말을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지금은 그때 피난 난 사람이 다 가고 나니까야 어머니까지 가고 나니까 왜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예. 그때 피난 나오려고 왔던 아구리선 탄다고. 아구리선이라는 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엘리스틴가 뭐 이거를 해군배를 타고 우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정착해 있을 동안에 큰 횟수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외갓집을 여기 와서 만났어요. 이북에서는 8.2 해방되고 나가지고 우리는 할아버지가 죽어도 못 살겠다. 죽더라도 나만에 가자. 이래서 아버지가 제가 볼 때에는 효자라서 할아버지 말씀 듣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치에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넘어오다가 동생 하나는 굶어 죽고 역시 피난 나올 때는 딸만 서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됐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원장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원장을 살려야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을 살리려고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시던 거예요. 안 간다 못 간다 해도 자꾸 죽일 일이 생기고 8.25 해방 전에는 인제에 살았어. 인제에 있다가 8.25 해방되고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산발스님 맡겨버렸죠. 그래서 산발스 넘어오다가 애 죽고 거지같이 해가지고 거지같이가 아니고 거지죠. 그랬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게 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원장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원장을 살리지 못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 근데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원수들은 여러분들을 잡고 놓지 않아죠. 지옥같이 가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지 말라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원장이 실망하고 자살해요. 끝까지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 깰 때는 깰 때대로 나한테 와가지고 원수를 시험하죠. 잘 적에는 수없이 와서 눌러 죽이려고 그러죠. 끊임없이 전쟁이에요. 이것은 원장을 위함이 아니에요. 첫째는 영혼들을 위함이고 둘째는 나라를 위함입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장에 나갔을 때는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 보내고. 그래서 원장으로서는 억울하고 분한 것밖에 없어. 나에게 유익된 것이 뭐 있냐 이기죠. 어제 밤 1시도 못 잤어요. 1시도 못 자고 아침에도 못 자고. 오는 자들 거다 가고. 그래서 자려고 하니까 2시가 넘었는데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잠도 안 오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니까는 일어나 앉아라 하더만. 일어나 앉았다가 기도를 하고 돌을 누웠어. 안 되겠다. 일어나. 나가라. 나가 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나오려고 침대에 걸터 앉으니까 다 들다 보다 가서 도망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기도를 했거든. 천군천사 지켜달라. 3일차 하나님 지켜주셔서 기도의 시간에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떼거리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오니까는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 다 도망가도 보이는 것들은 도망갔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시험에서 밤새껏 잠 못 자고 텔레비 봤어요. 텔레비 세 프로를 봤는데 그 세 프로를 보면서 거기에서 기도할 것들 찾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침에도 또 드라마 보느라고 9시 넘도록 있다가 뭐야 어저께 김영우 목사님 뭐라고 했냐. 어제 저녁에 내가 못 일어났어. 그때도 막 눌려갖고 못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잠자는 건 아니에요. 계속 깨거든요. 그러는데 밥 먹으라 그래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나서 돌을 누웠어. 그때만 김영우 목사님이 와가지고 일어나요 하면서 이렇게 자버리면 밤에 잠 못 자면 못 잘라 그래요. 밤새 잠 못 잤어. 잠 짧게 해달라고 했으면 잤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뭐예요? 그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대로. 그래서 나중에 하나가 이제 어디 쉬어가는 것이 있어가지고 뭐냐니까는 지나가다 들어왔다 하더라고. 지나가다 들어왔다 해서 구원시키기 쉽지 않아. 예, 저주받고 가라. 지옥불에 유황불에 들어가라고 저주해버렸어. 내가 기분이 좋아야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면은 힘드니까 못 견뎌서 기도하겠지 싶으지만 저주가 나오더라고요. 예.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또 올자를 위해서 올자가 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올자가 시험하는 것인데 화요일부터 계속 지금 아픈데 이게 새로운 자가 와서 저 사람인가 조금 나아졌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올자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면 원장님 엄청나게 힘드시겠다. 그래서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도 저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이 영혼을 해산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라 하시고 또 외삼촌한테서 열무를 뽑아가라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서 또 온 것들 그 외삼촌 밭은 아니고 이웃인데 외삼촌은 처리를 다 했다는데 못하고 갈아엎기 전에 외삼촌이 말을 해주셔가지고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가라 하시는데 그 영혼을 그 밭 주인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천국까지 가게 해달라 기도를 하고 나니까 머리가 조금 이제 나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생각만 해도 오니까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거 기도하라 해서 했고 또 올자들 금요일이니까 올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구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묻고 회개에 힘쓰고 말씀 믿고 따라가라. 예수님께도 있고 영어를 공부한 학교에서는 해산의 그 인터뷰에서는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고 선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꽃길만 가는 게 아니고 정말상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들이 겪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개를 할 때에 회개하고 다 거두달라 그랬어요. 내한테 있는 거를 회개할 적에 들어있던 거 이것들을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싹 다 거두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서 구원할 거면 구원하고 저면 멸할 거 멸하고 태울 거 태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어저께 이제 소집사가 이제 회개를 하니까 이게 김재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게 하여튼 계속 칼을 던지더래요. 그렇거든요. 자꾸 원장 죽이라 하거든요. 원장 죽이라.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나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꾸 원장 찔러 죽이라. 뭐야 죽이라. 원장 죽이라. 이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소집사를 한번 이제 가라 그랬죠. 그럴 때 자를 보내는 것이 니한테 편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계속 죽이라 하는 거야. 이 원수들이 자기 속에 있으면 계속 나를 죽이라 그래요. 칼로 찔러 죽여라. 뭐 어떻게 죽여라. 계속 죽이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재영 목사님한테 이제 어저께 재영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칼이 오더라고요. 김수진 집사님한테서도 계속 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회개하면 이게 전부 다 칼이 나한테 다 오는 거라. 그러는데 와가지고 하는데 이 안에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후 할 때마다 이 칼들이 여기 쌓였던 것들이 싹 다 정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갖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였거든요. 싹 다 그때 그 기도가 각자 기도하라 그랬는데 나는 전체적으로 내 잘못된 것도 이제 회개를 기도하지만은 남들 위해서도 같은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나가는 표적이 후 나갔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마음에 지겨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막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쫓을 적에 그냥 쫓아내지만 말고 다 내한테서 나가는 싹 다 거두어서 유황불 지옥불 화염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하고 구원할 자가 있으면 다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저희에게는 이 말씀이 원장님께 하는 말씀이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가 되는데 원수와 짝을 하면 아픔도 모른다 하시고 마음을 회개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보이는 대로 해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고 애써 부르짖더라 처음 해주신 애써 부르짖더라는 말씀이신데 이 말씀으로는 이제 와야 될 자의 그 마음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다 하시고 올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셔서 했고 그 다음에 아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근데 아이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온전히 입을 열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를 그랬는데 이제 그 입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입양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랬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이북에서 데리고 온 그 조카 그 오빠가 이제 그 서울시장 비서니까 외국으로 많이 여행 다니고 하니까 외국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아이를 그 입양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조카가 있다고 이제 오빠가 있다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환경도 괜찮고 이러니까 오빠가 가면 괜찮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모든 서류랑 다 해가지고 보내려고 이제 다 했어요. 근데 그 보내기 전날 아버지가 도저히 못 보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가 실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힘들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아버지 미워요. 가정에는 내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를 계속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 중풍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중풍으로 몇 년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안 데리고 가시나. 그리고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을 오늘은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도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했는데 오늘은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 입장에서만 원망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일정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오늘 치과 예약이 있고요. 또 나중에 또 미장 가서 카드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공간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이마트 가는 길이니까 치과 가는 길이니까 이마트에 들려서 전도하고 그러고 나서 치과 가고 그래 미장 가라 이런 말씀 주시는데 일단은 이마트 가서 전도할 때에 원수들이 틈타서 방에 놓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라 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항상 깨어지고요. 믿음을 얹어주는 영신이 넘치는 감사 회개하고 다른 믿음으로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 제가 이번에 이제 제주도 가가지고 옛날에 장로에서 알던 한 28년 전에 이렇게 제주도로 이사 가신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저희들을 이제 저녁 대접한다고 다 나왔어요. 저는 그때 이사 가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햄을 한정식이라고 되게 이렇게 비싼 데로 이렇게 저희들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기도인 줄 알아 마음을 안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아름이 엄마 생각하면 아름이 엄마한테 아름이 엄마 나는 이것저것 내가 할 것 다 해봤는데 이제는 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다고 나도 이제 아름이 엄마 따라서 예수 믿을래 했는데 아름이 엄마만 생각하면 그 말이 생각난다면서 그때 이제 자기가 나는 생각도 안 나는데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 남편하고 다 나왔어요. 자식 며느리하고 뭐 손녀하고 부담이 갈 정도로 좀 제가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분은 또 자기들이 이렇게 뜯어서 말렸다면서 고소리도 이만큼 주고 근데 기도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왜 기도가 안 나올까 너무 내가 미안할 정도로 대접받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 주시면서 그 가정을 영적으로 이제 깨워야 된다 하시면서 이제 너한테 마음을 줄 거니까 마음 주시는 대로 이제 그 가정에 행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영혼들 다 보내달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여쭈라 하셨고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이만큼 힘들다는 거다 이러시고 너가 완전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 깨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자녀를 해산하는 고통을 말씀하시고 또 원장님께서 말씀을 양육하시는 것에 따른 고통을 말씀하시다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 여자는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고 아이를 배워서 나는 시험이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뭔가 생각나는 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예배를 마치고 각자가 마음을 오는 대로 기도를 해라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참 천번만번 주고 마땅한 죄인 중에 계속 계시지만은 우리를 불러서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독생자만 주목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 인도하고 또한 만나주시고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심령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만져도 만질 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르셨으니 끝까지 알게 해주시고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사랑의 증표라 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는데 바라면 되겠다고 하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바라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죄인인 거 아시니까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물로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따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